그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과 여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닮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제시된 기준은 매우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고대 여러 나라들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신처럼 살아간다 또는 신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신을 닮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신 사이의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감히 그런 신을 닮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닮을 수 있는 것인지 안내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여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느냐는 신명기 4장의 모세의 그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이끄셨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몇 개의 레위기 장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앞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전체적인 틀 안은 그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점이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핀 내용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영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 또 성행위가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옷감을 짜고 동물들을 교미시키고 과일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장소에 집중해서 그 영역과 상황에 집중해서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거룩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언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절기를,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드러납니다. 안식일이니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하는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절기들이 오늘 레위기 23장 전체에 걸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은 이 몇 가지 절기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각종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에선 이런 특별한 절기가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절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날을 가리켜서 성회의 날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성회는 그날에 이제 제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그 레위기 23장 이후에 그 소개될 여러 절기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그날은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의 두 가지 특징이 일단 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들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한 일주일씩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정해서 쉬고 그 나머지 날들, 그 절기가 전행되는 전체의 날들 동안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식으로
절기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짜리 절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일, 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한 날에 동시에 적용해야만 했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안식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오늘 보면 4절부터 나오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두 개의 다른 절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절기를 부르는 두 개의 명칭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6월절에 6월이라는 말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할 때 6월이 아니고 한자로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뛰어넘는 절기, 이게 6월절의 뜻이죠. 6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 뛰어넘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 예쁘게 잘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마지막 기적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땅에 사는 모든 첫 아이의 죽음을 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각 집을 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갔다라는 데서 이 페사흐,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5일에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 3월 말쯤에서 4월 중순까지가 니산월인데, 그러니까 4월 초 정도에 보통 이제 6월절이 해당이 되겠죠. 무교절이란 말에 무자는 없을 무자고 교자는 누룩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뜻이죠. 누룩을 없애는 절기, 누룩 없이 보내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마쪼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짜를 먹는 날이란 뜻입니다. 마짜는 유대식 빵인데요.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구워낸 빵을 가리켜서 마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가 마쪼트 하면 그 마짜를 먹는 날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 의미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짜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란 얘기니까 무교절 다 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날은 6월절을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6월절이 1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5일부터 지키니까 그 다음 날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명절의 핵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준비를 끝마치고 빨리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빵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키고 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 그날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풍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6월절은 장자가 죽지 않은 그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탈출한 그것.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의미도 비슷하고 날짜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명절은 사실상 하나의 명절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이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처럼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죠. 본문에 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원래 민수기 28장을 보면 이 각각의 제사의 제물은 무엇을 써야 되고 그 제물의 성별은 무엇이어야 되고 가축의 종류는 무엇이어야 되고 이게 일일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의 경우에는 온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화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절기는 곡물의 첫 번째 열매, 곡물의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등장이 되진 않는데 그냥 곡물을 거둘 때 첫 번째 수확한 곡식 한 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옛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름 붙이는 거 참 좋아하셨습니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란 뜻이죠.
이 명절은 드디어 곡식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수확한 곡식을 드린 후에 비로소 햇곡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햇곡식은 보리를 가리킵니다. 이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살짝 불분명한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을 흔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이 언제냐? 문맥상 아마도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이 초실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다른 설명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사실상 무교절과 거의 연결되는 절기라고 봐야 되겠죠. 무교절이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에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며칠 후에 돌아온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켰던 게 초실절이니까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 그냥 쭉 이어지는 약 한 2주 정도의 긴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15절부터 22절까지 설명되는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앞서 그 하나님께 첫 곡식을 바친 날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즉 그러니까 7 안식일이면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후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한자로 5오자에 열이라는 뜻의 순자가 겹쳐져서 50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날은 태양력으로 한 5월쯤 됩니다. 5월쯤 되는 절기가 이 77절입니다. 또 이날의 다른 명칭으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건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이라는 말의 맥자가 보리란 뜻입니다. 보리 맥자. 근데 이 77절은 보리보다는 밀수확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보리 수확은 아까 초실절과 관련된 절기거든요. 맥주할 때 그 맥자가 이 맥추절 할 때의 맥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밀과 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박이 이집트 전역에 막 쏟아질 때 보리는 상했지만 밀은 아직 나올 때가 안 돼서 상하지 않았다라고 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밀로 번역된 단어가 맥추절이라는 용어에 사용됩니다. 근데 그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걸 맥추절이라고 번역했는데 맥추절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 77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은 우리 명절로 추석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추수가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으니까 일단 보리 수확은 대부분 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밀 수확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곡간이 가득 채워지겠죠. 간만에 먹을 것도 막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음식도 많이 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절기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흔적이 살짝 등장을 합니다. 이날도 초실절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본문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빵을 만들어서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칩니다. 빵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바칩니다. 태우지 않으니까 이 빵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다는 건 발효를 시켜서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게 된다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초실절 다른 안식일 날 드리는 빵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굽는 거 발효시키는 것 없이 그냥 바로 구워서 바짝 마른 비스켓 그런 느낌의 빵이었는데 이 맥추절 날 77절 날 드리는 것은 발효도 잘 된 폭신폭신한 느낌의 맛있는 빵입니다. 또 이날 제사를 여러 개 제사를 함께 드리는데 번제, 속죄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로도 막 드립니다. 앞서 화목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맛있는 빵도 있고 고기도 있는 서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이 77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 명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명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에 들어있는 명절입니다. 티슈리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이 달이 되면 뜨거운 여름 동안 자랐던 포도나 올리브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새로운 비가 막 내려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이제 비를 기다리는 거죠. 수확을 다 끝내고 이제 앞서서 곡식 수확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과일과 그런 열매 수확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새로운 농사 지은 새로운 비를 기다리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그런 달이 이 7번째 달입니다. 7번째 달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절은 나팔절이라고 불립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이었다면 7번째 달의 10번째 날 10일은 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16장에서 길게 살펴보았던 1년에 한 번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는 대제사장이 성소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날이 7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고 속죄일에 관련된 각종 규례를 지켜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달 15일이 대망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어지죠. 이날에는 집에서 살던 사람들도 다 밖으로 나와서 나무로 만든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건 과거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제 잘 기억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그것과 이어지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자, 그 초실절 다음에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77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 77절을 지키게 되죠. 자, 그리고 77절 다음에는요? 그렇죠. 7번째 달에 돌아오는 나팔절, 그달 10일인 속죄일,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교인이 서울 시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정도나 되니까 이걸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 이 날짜와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다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던 본문들을 이 명절들과 연결지어서 분석해 보면 이게 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절기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읽으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상징적 의미를 얼마나 풍성하게 담아서 하셨는가,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유월절과 관련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수가 있다, 이것이 어떤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면 훨씬 더 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오늘 본문을 읽는, 레위기 23장 본문을 읽는 유익이라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읽을 때 이 규례들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오늘날 몇몇 이단들에서 성경 속에 있는 특정한 절기와 날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가볍게 무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다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주장들은 성경 속에서부터 부정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당시 활발히 활동하던 유대인들과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 주장에 더욱더 많이 현혹될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고대의 절기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저기 활개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과 맞서 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기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은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쳐온 모든 것들을 무효로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되고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 지방 인근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화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고대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구약의 각종 절기들, 기념일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절기들에 담긴 모든 의미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 성취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 날과 해와 절기들을 사뭇 따라 지킬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쉼을 예표합니다. 이 평안, 이 쉼은 죄 때문에 깨져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을 기념하는 초실절. 안식일 다음 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주일이겠죠. 이 초실절은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주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초실절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77절, 또 신약에서 부르는 이름의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77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백성들의 곳간이 창고가 가득 차는 날이었는데 그것이 신약의 오순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대한 여행의 일부라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신앙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여러 절기들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위기의 이 규정을, 그것을 처음 받았던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신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은 많이들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구약의 그 백성들에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했을까요? 저는 이 규정들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여러 민족들이 이와 비슷한 달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는 달이 차고 기우는 그 30일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한 해로 삼았습니다. 이건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신기하게 비슷합니다. 원력, 음력이라고 부르는 달력 체계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도 주변 민족들에서 그렇게 계산한 그 원력, 1년 12달 그 원력을 갖다가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주변 민족들이 사용하는 그 달력을 가져다가
조금 다른 의미를 거기에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여러 이방인 민족들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명절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음력에도 24절 기도 다 그렇게 자연현상 또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서 핵심적인 명절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주요 명절이었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방 백성들과 같은 날을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25시간이고 이방 민족들은 24시간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날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날들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날은 그냥 자연이 주어진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새로운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날들은 1년의 하루하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그 리듬에 자신의 리듬을 맞추어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연중 여러 곳에 배치하시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1년 12달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하신 일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절기가 신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식은 신약 성경을 구약과의 연관 아래서 더 깊이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의 시간 계획과 그 시간의 사용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초막절이 며칠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이었는지 뭐 그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지만 그거 모르셔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그 시간 하나하나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온전히 우리 손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삶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내가 설계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가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이 고려되지 않는 인생 계획은 헛것입니다. 그건 마치 모래로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는 시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 계획표에는 사람의 목소리, 세상의 지혜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실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내 인생 계획표에 적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텔레비전 어디에서 누가 한 얘기, 잡지 어디에서 어디선가 써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 인생 계획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표 안에는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주가 됩니다. 사람을 한없이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경쟁의 논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기초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는 막연한 이상주의,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한 그런 계획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시간 계획표에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짜여진 시간 계획표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소리만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나는 계획 같은 것 자체를 세우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종이에 무언가를 쓰지 않으셨다 뿐이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계획 세우고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한 주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따라서 한 해를 계획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 주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계획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연히 연속되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것이 나오거나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정말 가끔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성공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우연이 계속되어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계획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획을 우리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한 주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이는 별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고 계획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계획되지 않아서 그냥 소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계획표, 시간 계획표를 새로 세운다면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계획해 보십시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한 주에 우리의 삶 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